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많이 쓰네요. 그죠? 2부가 많아서. 2부를 이제 들어가 보는데, 예수님의 보상의 원칙. 제가 이제 제목은 또 성경의 보상의 원칙. 이렇게 달았는데, 뭐, 그게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막바지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의 보상의 원리가 뭐냐? 그죠? 그거는 지금 받느냐, 이거 지금 받느냐. 응? 아니면은 나중에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 보상을 한번 쳐볼게요. 자, 보상. 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구약은 넘어가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자, 보상에 대해서 보면은,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구제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여기 사실 개혁 성경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은 뭐예요? 보여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좋아한다. 이 얘기죠. 그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이미가 들어가겠죠.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자, 이 기도의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여기다 이제 언급하신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미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이럴 때는 너희들한테 내가 나중에 갚아주리라. 자, 이런 말이 있죠. 그게 6절이죠.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쵸? 골방으로 들어가라.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참, 이게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이죠, 어려운 점. 기도라는 것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를 달라고 이제 맨날 구하는 그런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뜻을 구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다. 능력을. 자, 성경에는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또 이제 제가 얘기하듯이 나중에 기도편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네, 아무튼 자,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성경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성경대로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찍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자, 그것도 여기다 또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자, 그래요. 자,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똑바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성경을 봐야 된다. 자, 이게 철저하게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선자들과 같이 거리에 서서 막, 보여주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보상을 받았을까? 아,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저 사람은 기도를 뭐예요? 많이 하는 사람이다. 자,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뿐만 아니죠. 옛날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치 이게 벼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어때요? 보면
쉬었자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좀 보통 기도원 원장님 같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기도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볼 필요는 없는 거지. 기도는 좋은 거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기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딱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해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시죠?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시잖아요. 뭐 새벽 예배도 안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뭐 교회는 뭐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목사님은 새벽에도 안 나오시지. 기도하는 걸 잘 못 본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자기 밑으로 두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많죠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질서가 깨지고 순서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은 안 돼. 그건 이미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보상을 이미 받은 거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했다면 여러분 조용해라.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교회가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드러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영적으로 뭐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했잖아. 6절 보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도. 자, 또 쭉, 제자 이름으로, 대언자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대언자들을 대접하고, 대언자들을 인정해주고, 성경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써 있잖아. 그죠? 의로운 자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여기 보면은 42절에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들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성경에 여러분 보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초도에 설명을 많이 했죠. 구속받은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걸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듭난 다음에 아기로 태어난다 했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되는가. 이걸 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성화. 근데 사실은 성화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성화. 좀 어렵잖아. 좀 많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잘 안 쓰는 언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성장해 간다 이렇게 보면 돼. 성장. 다른 말로 제자가 되어간다.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자, 이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엔 뭐가 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보상이 있다. 보상이. 보상이 있다. 언제 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자, 나는 뭔가 주를 위해서 거듭나서 아기로 태어난 다음에 나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상은 지금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 해달라고.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인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저 큰 교회처럼 성장하지 않고 부흥이 안 됩니까? 맨날 가족끼리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개척교회 출신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사람들한테 저도 인정받게 해주세요. 좀 뭔가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해주세요. 약간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생활 할 때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제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불려다니고 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막 마치 뭐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인 양, 담임 목사도 아니지만은 뭔가 내가 여기서 그래도 바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니까 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밖에 나와서 개척을 해보니까 가족들만 데리고 딱 해보니까 아무도 찾질 않는 거야. 아무도. 어? 거들떠도 안 본다. 거들떠도 안 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뭐 목회자들 어떤 평신도가 있는데 목회자들 얘기하다가 항상 평신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자기네 교회 전도사님, 자기네 교회 목사님 위주지. 나도 똑같은 이제 뭐 사역자고 그런데 나한테 신경 안 쓰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지. 최고지. 담임 목사님은 완전히 뭐 왕이지 왕.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가 있죠.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다 그게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보상해 주세요. 지금 보상해 줘요. 지금. 지금 채워 주세요. 막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온다고, 여러분. 그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리고 자꾸 상대를 비교하죠. 다른 교회도 비교하고, 딴 사람을 비교하고. 자, 여러분들이 개인, 뭐, 교회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도 예수님 믿고 정말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계속 속색이고, 남편이 계속 속색이고, 바람피고, 자녀들 속색이고. 저 집에는 저 옆 동네에는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요번에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고 우리 애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가서 맨날 교회 사는데 뭐 대학 떨어졌다 그러고 저기 어디 뭐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학 갔다 그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 집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돈 잘 벌어오고 우리 집 남편은 나랑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빚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좀 저 사람들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저렇게 돈 좀 많이 벌게 해 주세요. 큰 집에 살게 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부인 만나게 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라는 얘기지. 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다고. 들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들어줬다고 또 굉장히 또 자랑하고 어떨 때는 또 간증의 대상이 되죠. 간증의 대상. 다 스토리가 있잖아. 막 그냥 막 옛날에 그냥 막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다. 다 날라갔는데 하나님이 더 큰 집을 주셨다. 그럴 때 뭐를 드려야 돼요? 욥기를 드려야 되지. 욥기 항상. 욥기를 드려야 된다고. 자, 제가 욥에 관해서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욥 역시도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스포일한다면은 욥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의 예표.
고난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고난 당하신 거지. 뭔가 이해되죠? 그리고 나중에 자, 저는 욥기에 대해서 요것만 얘기한다면은 저는 그래요. 욥기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하셨다 그러죠. 회복하셨다. 다 회복하셨다. 자녀들도 더 아름다운 여인. 그죠? 재물도 2배로 주셨다. 막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죠. 제가 또 이제 오늘도 그 얘기가 안 나오면은 또 이 똑바로 성경 공부가 아니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목사님들을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애정을 가지고. 좀 깨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봐라. 이 세상 나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여러분 맨날 그 얘기 한다 이거죠. 2배로 회복시켜 주셨고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더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해 보지. 저는 좀 이런 발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전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죽은 아이들은. 여러분, 전에 죽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해야지 그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냐고.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죽었는데 아이들이 10명이었나요? 아이들이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잖아. 하루아침에. 그것도 단번에 죽었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더 좋은 뭐 아름다운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죽은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보상인가요? 그리고 완벽한 보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사실은 요백에는 뭐예요? 엄청난 상처지. 상처라고. 그런데 욥기의 비밀이 있다고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맨날 나중이죠. 여기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 욥은 부활을 봤다고. 부활을. 욥이 부활을 봤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의 예표야. 자, 이거는 나중에 욥기를 제가 할 때 또 얘기할 겁니다.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죽었던 자녀들이 부활할 것을 욥은 어느 정도는 알았다. 요게 스포일입니다. 요게 스포일. 그렇기 때문에 욥은 결론은 죽은 아이들의 부활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회복된 거다. 회복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욥기가. 요런 차원이 있어요. 욥기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 보면은 아까 그런 거죠.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죠. 보상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보상을 주세요. 좀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 주세요. 건강의 축복 주세요. 결혼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요? 뭐를 얘기하냐고. 구약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약속하신 뭐 아브라함의 축복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러분. 뭐 야베스의 뭐 축복 뭐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러분. 근데 구약을 얘기하는 거지 구약을. 근데 구약의 그런 축복들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잖아. 물론 그들의 후손 중에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은 지금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제가 전도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야. 금융. 금융이 돈이죠, 돈. 금융. 정치. 뭐 경제, 군사 모든 분야를 다 잡고 있다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넷플릭스가 어느 나라 건 줄 아세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20세기 폭스사, 뭐 영화사 있잖아요, 영화. 디즈니. 다 이스라엘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유태인이죠. 아인슈타인? 독일계지만 유태인이죠. 그 핵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 유태인이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마크 주커버그? 이스라엘이죠. 스타벅스? 이스라엘 거죠. 미국의 모든 경제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가 에이펙이라고 하는데, 에이펙이 열릴 때마다 대통령이 오죠. 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MIT든 뭐 이런 거죠. 다 해서. 아시아권 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다 포함해서 4% 들어가, 4%. 대략 4%. 약 4%. 자,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죠. 4분의 1. 약 1000만. 물론 이제 흩어진 사람들 하면 조금 더 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이비리그에 몇 프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거는 EBS에 나옵니다. EBS에. EBS 확인해 보세요. 40% 나와. 일괄적으로 다. 40%.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40%. 약 40%.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축복하셨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죠. 예언해 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언이죠. 자,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됐잖아요, 여러분. 됐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면 안 돼.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태어나게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복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제자인 거야.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예표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예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사실 뭐 예루살렘 갔을 때 침뱉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원칙이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 지난 동영상에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말씀이 주어지면은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자,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들 말씀이 주어지면은 표적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 우리는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자, 이런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분명히 패러다임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구약의 개념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11조의 축복도 마찬가지야. 요 부분도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11조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 11조가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필요했던 제도죠. 자, 11조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아무튼 11조 자체는 출발 자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 그 유대인들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물론 어떤 적용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원리를 그대로 잣대로 들여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많이 좀 빨리 설명하느냐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따라와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자,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 보상을 해주셨더라. 다 잘 되게 해주셨더라. 자,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근데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에 대한 목적이라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목적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뭔가 충돌하죠. 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을 거야, 사실은 싫을 거야. 이제 그만 들어야겠구나. 참 저 양반이 이제 잘 얘기하다가 왜 저런 부분을 건들까? 자, 우리가 뭘 보고 있나요, 지금? 뭘 보고 있어? 성경을 보고 있다고. 응? 성경을 보고 있다고. 성경을 어떻게 봐요? 똑바로 보고 있다고, 똑바로.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엄청 큰 것들을 받게 되죠. 영원토록 받는데. 이 땅에서 받는 거는요, 몇십 년이잖아, 몇십 년, 몇십 년. 응? 태어나서 받는다 해도 길어야 100년이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받는 것은 크기도 하지만 기간도 길어. 영원이야, 영원. 영원토록. 자, 이게 보상의 원칙에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냐고? 뭐라고?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입히신다. 다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신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어. 너희는 먼저. 알긴 잘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 더하시리라. 자, 그럴 때 받는 거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야. 이거는 보상하고 또 달라요. 보상은 나중에 받을 것들. 자,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들한테 원래 주시려고 했다는 거야. 원래.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다. 당연히 받는 거다.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아니면 내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땡기는 거지. 일종의. 땡겨서 받는 거지. 하나님 더 주세요. 저 집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집처럼 잘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쪽으로 기도했다. 이런 쪽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나중에 약속했던 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갔더라. 데마처럼.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성경이 얘기하는 경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먹고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이거에 테스트가 있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이제 일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야. 일보 전진. 하나님 막으시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보상은 어쨌든 간에 지금 땡겨받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4장. 자,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자, 쭉 보시면은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신다고 해서. 어? 자, 쭉 내려가면 쭉 더 내려가면 이 뒤에 나오는 거야? 쭉 내려가면은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가 눈먼 자들을 데려오라. 어? 갚으리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갑자기 이게 뻥 뜨네요. 그죠? 쭉 이게 적어 놓지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제 나 찾았다. 이거 굉장히 방송사고죠? 방송사고. 자, 갑자기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못 찾겠네.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렇게 나빠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분께서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너의 점심이나 저녁을 만든 형제나 친구,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부르지 말아라. 그들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니까 다시 너를 초대해가지고 내게 되갚을 거다. 나는 이게 염려가 된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를 부르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와 불고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이런 분들을 부르라는 거야. 왜? 자, 14절 나와 있죠.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뭐한다?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4절이죠. 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의 때 제가 설명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그때 우리는 휴거 때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거기서 드디어 보상을 받는 거지. 드디어 교회는. 에? 교회는 거기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왕관을 쓰는 거야 진짜로. 정말 왕관을 쓰고 그래가지고 잘했던 사람들,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죠. 하나씩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남긴 사람들은 남긴 만큼대로 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묻어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빼앗겨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의 소유로 들어가. 이게 원리야, 성경의 원리. 보상의 원리. 이해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교회 시대에 예표되는 그 대표가 되는 우리 사도가 누구라고 그랬어? 사도가. 바울 선생님. 자, 바울 선생님이죠. 자, 그러면 교회 우리 이방인의 교회의 대표가 되고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데 자, 이분이 문화로 따지면은 몇 문화 남겼을 것 같아요? 몇 문화를 남겼을 것 같아요? 자, 열문화죠, 열문화. 열문화. 자, 분명히 바울 선생님은 최고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나중에. 바울 선생님은 최고의 통치권을 받아요. 이건 확실한 거죠. 최고의 성과를 냈으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제 내 때가 다 됐다. 이거.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목배임으로 죽기 전에 딱 하신 말씀이라고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만이 그걸 받는 게 아니죠. 바울 선생님만이 받는 게 아니죠. 우리도 받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열문화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열문화를 남긴 분이라고 본다면은, 자, 나중에 정말로 이제, 한 문화를, 아까 얘기했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한 문화를 묻어둔 거지. 묻어뒀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자,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간다고, 이분들도.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상 받을 그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보상해 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보상해 주는 그때에는 이들은 빼앗겨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 바울 선생님에게 가는 거야. 바울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은 이게 다 바울 선생님한테 다 갈지, 아니면 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간다고 돼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갈 가능성이 많죠. 이만큼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무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네가, 오히려 그들이 너를 초대해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너를 다시 초대해가지고 갚으니까 그들을 초대하지 말고, 저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가난하고,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을 못하니까 내게 복이 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없고. 자, 오늘 이제 이 편을 이제 마감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보상을 지금 받으려고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 씁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받으려고 해야 된다. 나중에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크다. 그래 영원토록 받는다. 지금 받게 되면 이미 받을 수는 있지만 다 받고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 아시겠죠? 모든 분야에 다 있다. 기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그게 있고, 가장 큰 보상은 사실은 뭐예요? 전도죠, 전도. 전도. 자, 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말씀.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줘야 돼. 아까 갑자기 눈이 막 침침하더니 안 보인 거야, 이제. 다니엘 12장 3절 뭐라고 써요?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칩시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그렇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어마어마한 책이죠.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의로 돌아서게 하는 거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니까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이거 하늘의 별들과 같이. 지난번 창세기 1장에 봤죠. 별들은 표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저 별들이 빛나는 것은 무엇을 보라고 하셨다? 너희들도 저렇게 빛날 것처럼. 별들의 밝기가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별들의 밝기가 다르다. 해와 달과 별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밝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이 되는데 나중에 그 보상이 여러분 밝기가 달라집니다. 아마도 왕관의 밝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옷의 밝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밝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나보다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딱 쳐다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런 어떤 영광이 그들에게 올 수가 있다. 그 영광,
영광 받는 존재가 누가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경의 보상의 원칙, 예수님의 보상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